시더라. 아멘. 세계 4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저녁에 만나주시고 큰 은혜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태풍도 막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산에 안 가고 우리 주차장 문 열어놓고 거기서 운동을 좀 했거든요. 뺑뺑뺑뺑 여지없이 고양이가 자기 화장실인 줄 알고 창문 밑에다가 또 그냥 해놨더라고요. 아유, 그놈들 언제 들어와서 그렇게 해놓는지 몰라. 수시로 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요 창문 밑에, 요쪽에 창문 밑에, 거기에. 오늘은 비가 멈춰가지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아람들이 엄청나게 굵은 밤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밤나무 두 그루, 참나무 두 그루가 바람이 얼마나 세인지, 이게 나무가 많으니까 밑에 뿌리가 뽑혀진 게 아니라 중간쯤이 다 부러졌더라고요. 부러져가지고 길을 다 덮어서 길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되죠. 야, 정말 센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구나. 저 웬만하면 저거 소나무도 큰 소나무가 중간이 부러졌더라. 밤나무도 그렇고 참나무도 그래서 엄청 센 바람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센 바람이 좀 코로나도 좀 다 가지고 날려보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잖아요. 센 바람이 정말 우리에게 좀 임해서 날려보내시든지 꺾어버리시든지 도대체 쓸모없으면 꺾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다른 데로 날려보내시든지 아니면 날려보내셨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오게 해서 베드로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든지 하면 좋겠다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어제는 좀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요런 목이라는 불청객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탁 붙어서 하는데 남은 좋은 생각하고 하는데 그 모기가 아주 그냥 딱 기분을 싹 잡아가지고 너는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딱 금방 했는데도요. 시뻘개지더라고. 금방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잘 타고 들어와가지고 못살게 구는지 몰라 이 사탄이.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에스겔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다 마음껏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비한 세계를 여행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 하늘 성전이 바로 이렇게 쭉 이루어졌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은 교회의 전신, 교회의 전에 예배 드리던 장소, 성전이 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러한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성전의 옛날 모세 시대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에스라 시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신약 시대 헤롯 시대의 헤롯 성전으로 이어가면서 오늘날은 그것이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변천해 온 거죠. 발전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다시 지금 솔로몬 성전은 딱 회파되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징계당하는, 고난당하는, 훈련받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너무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엄청난 다니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골방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다니엘의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켜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다니엘은 생명을 주님 앞에 이미 담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으면 천당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과 함께 살면은요,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 금괴 가지고 있는 거는 웃긴다는 거니까, 이거 웃기는 거라니까요. 아스팔트 포장용이니까, 도로 포장용이니까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그냥 하늘 소망, 하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현재의 어떠한 고난도 등이 이길 수 있다.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문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원수 공산당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하늘의 비전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기도만 아니요 이거. 진정 환난의 때 어떻게 사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때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뭐해? 주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거 기도 1시간 하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내 삶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깨우쳐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상에 성전이 있을 때도 깨닫지 못했는데 지상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하늘에 하늘 데려가셔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 백성들이 이거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봐라. 44장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성전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의 개념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성전뜰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된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예? 촛대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24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해 가면서 그 일을 매일 감당하는 게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 날, 7월 1일 날 나팔절에 빵빠레를 부는 거야. 이제 속죄일 열흘 있으면 대속죄일이다 알려주면 준비하고 있다가 속죄일이 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어요. 법궤를 덮은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그룹이. 법궤는 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져서 금으로 쌌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운반하는 건 고라자손만 운반해요. 만지지 못하고 들지 못하고 고리가 사방에 있는 데가 채를 꿰가지고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지금 지성소, 성소, 성전뜰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왜 성전이 기도하기에 좋고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좋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곳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요.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체가 우리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체된 우리들이 늘 지지고 볶고 싸워도 교회 와서 싸워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 사단과의 싸움, 육체와의 싸움은 하면 안 돼. 감정으로도 싸우면 안 되고, 이거는.
교회는 선한 싸움만 싸우는 것이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광염교회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잘하라고 싸우지 말고 대충 하더라도 싸움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싸움 없이 선한 싸움만 싸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들어와도 은혜의 삶을 사는 건데, 이게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영광을 만날 수 있어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되겠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특별 케이스야. 스페셜 케이스란 말이죠. 보편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의 은혜일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은혜야. 그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마음을 열고 순종만 하면은 그냥 주시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과 같은 데는 특별한 경우의 은혜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순종만 하고 주님께 마음만 드리고 마음만 열면은요, 이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오늘 사단이 틈타고 있다. 내 마음은 아직 닫혀 있다. 목이 굳고 패역하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요, 옥토가 돼야 이거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산들 죽은들 고난이 온들 무슨 문제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에 맞아 죽는 게 억울하잖아요. 내 놈들 두고 보자. 그때면 스데반 집사님 그때 끝난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마음속에 왜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는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아마 그렇게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저 속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 될 사람이 있다. 누가 있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대장이었는데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한마디에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지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때요, 사울이 벌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 디자인을 다 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섬김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아론의 축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바울의 축도를 좋아해요.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키시길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모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게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은 기도를 24시간 해도 안 돼, 이거는. 그거부터 하나님 좀 걷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돼야 되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분노와 화와 스트레스를 전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감사의 바이러스, 진리의 바이러스, 이런 걸 전할 수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입니다. 신천지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자꾸만 그냥 이 뭐 바이러스를 갖다 우리한테 심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바본가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야죠. 행복의 바이러스를. 교회는 영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돈 버는 그러한 가게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된 주님의 전이고요. 주님의 몸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나도 거기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9절 가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주의 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할례 받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 오늘날 세례를 말합니다. 할례는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은 담당하리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녹을 봉급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줍니다. 일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주의 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깃을 주지 않잖아요. 레위 지파만 분깃이 없어요. 대신 분깃을 어느 지파에 하나 더 줬어요? 요셉 지파에 하나 더 줬어요. 요셉도 하나들로 한 지파만 해야 돼. 레위 지파의 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도 아닌데 손자인데도 지파의 이름으로 해서 당당히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파로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주의 일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멀리 떠나세요. 그 죄악을 너희들이 담당하라. 12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한번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그냥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다시 맡겨주신다. 모세가 아무리 거절하고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너다. 너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일시키는 모습을 보세요. 45장 가겠습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이게 구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지금 구역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만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구역.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첫째 날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르고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지금 포로 생활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유월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제대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지 않았냐. 그것도 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니라. 유월절은 우리나라와 같으면 무슨 절기와 비슷할까요? 해방절,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12살 이상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절기가 있어요. 다른 절기는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같은 절기가 오순절에 포함되는 거고요. 장막절은 텐트를 쳐놓고 광야에서 지내던 그러한 시절을 말하는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오순절은 맥추절, 맥추감사절 같은 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이 절기는 세 절기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가지고 와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의 추석과 명절에 이동하는 그런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그렇게 모여와야 되니까.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46장 가겠습니다. 46장.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저 삼성역 위에 고양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안식일 교회입니다. 제7 안식일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 교회에
30년 이상 있다가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지금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 간증하고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발을 디디려서 거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한 그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과 그다음에 초하루에, 우리는 초하루에 뭐 하죠? 월삭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키고 월삭, 다음 주 화요일이 월삭이죠. 9월 1일 월삭, 초하루 월삭. 이 문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주일날 월삭에는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해라. 그 다음에 5절 갑니다.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하나님은 빚내 가지고 오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뭐 긁어 가지고 오라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껏 하면 돼요. 힘껏. 힘대로. 힘대로. 이거는 주일과 초하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세계적인 부흥사를 지내신 성민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시던 신현균 목사님, 다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흥회를 다니셨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부흥회 한번 하는 거 보신 게 아니라 가봤는데, 강단에서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뛰는데요. 자기가 50cm 이상을 뛰십니다. 이야, 그렇게 건강한,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헌금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그렇대요. 예배 때마다. 왜 그러냐? 재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 성경적입니다, 그게. 만일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껏 드리셔야 돼. 힘껏. 이건 정성껏입니다. 정성껏, 힘껏. 이거 비법을 아는 사람은요, 안 드리기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머리 여러분 정지시켜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손 정지시켜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리 정지시켜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할 수 있고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힘껏 정성껏 그렇게 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주께 드리는 건 정말 힘껏 정성껏 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뱄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인색합니다. 요즘도 핸드타월 한번 가서 하면은 제가 잘 닦고 잘 이렇게 접습니다. 내가 접었다 갖다 놨더니 그럼 꼭 말라요. 그럼 또 가져가서 한번 쓰고. 아유, 제 집에서 다 망하겠다. 근데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그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물컵도 한번 마시고 저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주머니에 넣었다가 양치질하고 또 한 번 먹고 양치질하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버릴 줄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은 갖다 잘 버립니다. 옷 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신발 장사도 먹고 살고. 근데 제 아들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그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저는 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바지요, 온전한 바지를 별로 입어본 적이 없어. 매일 꿰매가지고 또 숭덩숭덩 꿰매, 재봉틀로 박아준 거, 그거는 아주 신사지. 너무 좋은 거지. 양말도 매일 뻥꾸난 거. 내 양말 빵꾸난 내, 빵꾸난 내 양말
빵꾸가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이런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절에 살았거든요. 저는 밥알을 하나라도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덜어놓고 먹어도. 왜냐하면 쌀밥이 그리울 때가, 한번 먹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해가 안 가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면 새가 또 안 오는데, 이게 그런 건데, 이게 참. 아무튼 주님 앞에는요, 힘써 드려야 돼요. 이게 다 쌓아지는 상급이거든요, 상급.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성껏, 힘껏, 이거 해야 됩니다.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 아니, 금괴가, 금덩어리가 다 포장용이라니까. 천국에 가면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8절, 6절 보세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을 할 거예요. 초하루, 월삭에 이렇게 많이 드리래. 힘써서. 자, 13절 갑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아침마다, 우리 아침마다 뭐예요? 새벽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새벽 기도. 14절,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다. 아침마다. 이미 주님께서 다 구하실 때 아침마다, 아침마다. 5절에도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 이같이 아침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며 아침에 만남의 기회를 갖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내 육체는 좀 더 조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지만 내 영혼은 오늘도 깨어 일어나, 오늘도 승리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출발하는 거.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모쪼록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잘 인내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인내하면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무서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권력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무섭고 주님이 두렵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지 세상 보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예배 드려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것마저 안 해보세요. 힘 다 빠져, 힘 다 빠져. 여러분, 힘 다 빠지면 어디에서 힘 얻어서 할 거예요? 거기다 주일 예배도 뭐 방콕하면서 한다? 아이고 참, 어디에서 힘 얻어, 어디에서.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독재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너무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뭐 심해서 뭐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인데. 근데 어쩌면은요, 코로나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감기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대요. 얼마 걸려서 백신이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에스겔을 통해 다시 조명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조명시켜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는 종식될지어다.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